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가복음 보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뭇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마침 그들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 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또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게 하셨다라고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이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알린 것이다. 그리고 이 놀라운 구속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먼저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죠.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해변에서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4명의 제자를 부르시죠. 나를 따라오라 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이 4명의 어부는요, 그 즉시로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4명의 제자와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예수님의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이 놀라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들에게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이 일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에 퍼지죠.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또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그리고 복음을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얼마나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이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신뢰합니까? 그리고 이 복음에 우리의 삶을 기대어서 살고는 있습니까? 복음을 믿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또 교회 가면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복음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 내세가 보장된다. 복음을 믿는 이유가 혹시 이런 것입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 우리에게 너무도 명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14절 말씀 보면은요, 요한이 잡힌 후 예수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죠. 여러분, 요한의 사역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역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그의 사역이 마쳐집니다. 그래서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라고 한 것은요, 요한의 사역이 끝났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복음, 즉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심으로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복음을 전하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여기서 때가 찼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때가 성취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때가 성취되었을 때 임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그 때를요, 그분의 주권으로 정하셨고 그 때가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취되죠. 또 14절 계속 보면은요, 15절 계속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요,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단어는요, 문법적으로 현재 완료형으로 쓰여졌대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요, 이미 임했다라는 말이고요, 거기에는요, 미래에 완성될 것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미 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직도 많은 교인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또 아직 임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땅에 임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신 것을요,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아담을 두시고 이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고요, 이것으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아담은 언약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풍요를 마음껏 누리고 풍족하게 그곳에서 살았죠. 그런데 문제는요, 사탄의 유혹에 빠진 이 아담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서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백성만 그곳에 머물러 있을 수 있고 그곳에서 복을 누릴 수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겨 버린 것이죠. 이렇게 아담이 빼앗겨 버렸던 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왜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고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십자가 대속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우편에 앉히셔서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위임하셨죠. 그리고 이 모든 만물이
다 그 발 아래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저는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죄를 회개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선포하시죠? 15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요, 신뢰하고 따르다, 또 의지하다, 진리에 기대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믿으라 라는 이 말씀은요, 우리의 모든 삶을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기대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대지 않고 세상에 기대어 세상을 의지하며 살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겠죠.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기대어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임했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따르는 백성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신자들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하며 따르는 그 신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물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통치, 그분의 다스림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곳입니다.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천국의 복을 누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단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신앙은 자기 혼자서 알아서 해야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에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천국의 삶을 함께 살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교회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회개하지도 않고 복음을 믿지도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부르며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들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복음을 온전히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받아들이고 한 몸 된 지체들과 함께 천국의 삶을 함께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입니까? 신자들의 신앙이 복음에 바르게 자라가도록 든든히 세워지도록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간섭도 하고 위로도 하고 용기도 주고 혹시 잘못하면 혼내기도 하고 그렇습니까?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또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면 교회는 망해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16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또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고 20절 곧 부르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십니다. 그냥 지나가시다가 우연히 만나서 부르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는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일까요?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는요, 곧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따로 있고 그 중에 특별히 제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혹은 어느 단체에서 제자 훈련을 받아야 제자가 되고, 제자 훈련을 받지 않으면 제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신자는 다 예수님의 제자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모든 신자가 예수님의 제자로 복음의 차별이 없이 함께 자라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교회에서 하는 다른 어떤 것보다 제일 중요하고 가장 앞서서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이렇게 복음의 차별이 없이 같은 복음을 듣고 같은 가르침을 받고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의 차별이 없도록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시간과 돈과 노력을 쏟아서 복음을 가르치는 일과 복음을 배우는 일에 온 성도가 혼신을 다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16절 19절 볼까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또 19절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여러분,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들의 생계와 가업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평범하게 자기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을 제자로 부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특별히 부르심 받았다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물론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요, 평범한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중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재림을 준비한다고 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16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들은 어부라. 여러분, 말씀을 자세히 보면요, 굳이 이 말이 기록되지 않아도 우리는 그들이 어부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왜 성경은 이들을 어부라라고 기록을 했을까요? 어부는 고기를 잘 잡는 전문가라서일까요? 어부라서 사람들도 잘 모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제자로 부르신 것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면 오히려 어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나 말을 잘하고 잘 가르치는, 또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알고 잘 지키는 사람들,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을 부르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더 적합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어부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는 전혀 상관없어 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셨죠. 왜 그럴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주권적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주권적 부르심에는요, 직업, 환경, 배경, 인정, 빈부, 지식의 유무를 따져서 부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은요, 이 예수님의 주권적 부르심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바로 직선적이고 명확하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리고 부르신 그 목적도 분명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에서,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요,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그냥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땡이야,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여기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는 주체가 누구입니까? 내가 너희로 되게 하리라.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사람을 낚는 어부로 만드시겠다. 즉, 어부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어부들을 복음 전하는 자로 만드시겠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쉬운 길을 버리고 어려운 길만 택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이 있죠. 세상에는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라고요. 물론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말을 할까 생각해 보면요, 그만큼 사람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고쳐 쓰시는 것을 넘어서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 쓰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 백성,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 수 없다, 그렇게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이미 새롭게 하셨고 거룩한 하나님의 새 백성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직분도, 우리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를 통해 직분도 맡기시고 사명도 맡기셔서 충분히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기쁘게 감사한 마음으로 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은 어떻게 반응하죠? 18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또 20절,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하나같이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자들이 버려두었던 그 그물은요, 자기와 가족을 지탱해주는 삶의 기반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버린다는 것은요, 생계도 가족도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은요, 모두가 함께 망하는 길이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도대체 무엇이 제자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했는가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해석도 하죠. 하지만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버릴 만큼, 아니, 그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이 복음의 가치를 알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을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곧 그물을 버려두고 곧 그 아버지와 품꾼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하죠. 마가복음 10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선택은요, 어리석은 선택 같고 자기도 망하고 가족도 망하는, 모두가 함께 망하는 길을 선택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선택,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라갔던 것이 오히려 100배의 축복과 영생을 함께 얻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의 가치를 얼마만큼의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이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 우리의 선택이,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이, 혹 우리가 얻기를 바라고 있는 그것이, 혹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 어떤 것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보다 더 든든하고 더 믿을만하고 더 가치 있는 것입니까? 그것들이 더 가치 있고 더 믿을만하고 더 사랑할 만하다고 여겨진다면 우리는 절대로 제자들의 선택과 그 순종이 이해되지 않을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절대로 제자들처럼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가치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더 가치 있고 더 영광스럽게 여겨진다면 오히려 제자들처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가족과 친구들이 짐 싸고 와서 왜 망하는 길을 가려고 하냐라고 말려도 결코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에게 주님의 사역을 함께 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고 이제 그분의 이 왕적 권위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주시죠. 세 번째로 예수님은 그분의 가르침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셨습니다. 21절 보면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안식일의 회당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2절, 무사람의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회당은요, 당대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권위를 가진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같이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칠 권위를 받지도 않으셨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랍니다. 왜요? 22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도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가르치시는 그 내용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가르치셨길래 사람들이 이토록 깜짝 놀랐을까요? 1장 15절 말씀을 근거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를 만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할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대의 성경 박사요, 성경을 가르치는 데 전문가였던 율법학자라고 하는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메시아, 즉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분의 가르침에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교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권위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요, 복음을 온전히 전하고 가르칠 때 온전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목사의 권위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칠 때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권위가 온전히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목사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 외에 다른 것들로 그 권위를 드러내려 한다면 어리석은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실 때 마치 준비된 것처럼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등장하죠. 그래서 23절, 마침 준비되어 온 것처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교회에도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자 어떻게 됩니까? 더러운 귀신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면요, 귀신의 정체는 반드시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사탄을 결박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이 온전하게 선포되면 반드시 거짓 신자가 드러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짓 신자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복음에 대해서 적대적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고 또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더러운 귀신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소리 질러 이르되, 바로 비명을 지르며 울부짖죠. 그리고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성경의 다른 번역본을 보면요, 왜 우리를 간섭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더러운 귀신은요, 예수님의 간섭을 두려워합니다. 왜요? 더러운 귀신이 직접 말하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귀신을 멸하고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전에 가두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서 복을 구하려고만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요, 사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을 간섭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일 우리 주님의 간섭을 싫어한다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즉 예수님을 믿는 자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간섭이 없이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간섭이 없으면 우리는 그 즉시 죄와 사망의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지 않습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라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하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는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24절 말씀이죠.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이 더러운 귀신의 증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자 하는 그 증언이 아니기 때문이죠. 믿음과 상관없는 증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오히려 예수님은요, 더러운 귀신의 증언에 대해서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성경의 다른 번역본에는요, 떠들지 말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더러운 귀신의 증언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의 고백,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의 고백은 그냥 떠드는 것일 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따르는 이 제자들, 신자들의 증언은 귀신의 증언과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의 증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순종을 바탕으로 한 증언이고 고백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의 증언은 복음이 되고 생명을 살리는 증언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더러운 귀신은 즉각적으로 쫓겨납니다.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격려를 일으키고 큰 소리 지르며 나오는지라. 더러운 귀신은 멸망당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발작을 일으키고 큰 소리로 울면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는 것은요, 바로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복음은요, 더러운 귀신과 사탄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 땅에 임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복음에 순종하는 자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즉각적으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면 곧 멸망당할 것처럼, 곧 망할 것처럼 두려워하고 예수의 말씀을 의심합니다. 복음을 의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사탄의 속임수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시고 사탄의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신 일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27절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에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까지 복종하는 것을 본 많은 사람들은요, 권위 있는 새 교훈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더러운 귀신도 복종하게 하는 권위 있는 말씀이요, 이 세상의 어떤 성경학자도 어떤 율법학자도 가르칠 수 없는 새로운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가르치시는 권위 있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치심이었기 때문이죠. 이 일이 얼마나 충격적인 일이었는지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예수님의 가르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는 이 모든 일들은
조용히 묻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금세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진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온 갈릴리를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세상에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 복음은 어떤 사람도, 어떤 권위도, 어떠한 위협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온 세상에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힘있고 능력 있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졌고 우리가 이 복음을 믿고 지금도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힘있고 능력 있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어 온전케 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모두가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주권적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의 이 주권적 부르심으로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권위를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심으로 그분의 권위를 나타내셨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분의 권위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이 복음은 권위가 있고 이 복음은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요 제자가 되게 하시지요.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전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는 우리의 전생을 올인할 만큼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릴 만큼 가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권위가 있고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믿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믿고 따른다면, 또 이 복음에 순종하면 곧 망할 것처럼 생각된다는 것은요, 귀신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권위 있는 복음입니다. 영광스럽고 복된 복음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천국의 복을 누리게 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믿고 따르면 망할 거라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복음에 순종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제자들이 받았던 이 100배의 축복과 박해를 겸하여 받겠지만, 받게 되는 이 박해를 충분히 견뎌내고도 남을 만큼 어마어마한 축복을 제자들처럼 우리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